샬롬.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어느덧 이제 4장만 더하면 창세기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1장부터 46장까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4장만 더하시면 장제목과 함께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함께 암송도 할 수 있고 또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다시 한번 쭉 복습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창조, 이에덴, 삼타락, 사살인, 오아담계보, 육중한 방주, 물로 칠홍수, 바라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바벨탑, 12삼복언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해동맹, 15 횃불 언약, 16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이고 중보기도, 19 소돔 고모라 심판, 20 이방왕 아비멜렉, 21 이삭 출생, 22 이삭 번제, 23 사라 죽음, 24 이삭하는 장이죠. 이삭 결혼, 25장 팥죽이요, 26장 우물판 이유,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30장 새빵살이, 31장 귀향, 32장 야복강, 33장 형제 상봉, 34장 디나란간, 35장 엘베델, 36장 에서족보, 37장 꿈쟁이 요셉, 38장 38장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39장 요셉의 애굽 생활, 40장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얘기가 나오죠. 41장 의자에 지팡이 들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총리 사역을 시작하지요. 42장 형제들이 왔을 때 곡식과 함께 그 각 자루마다 돈뭉치를 넣습니다. 돈뭉치 사이 이렇게 외웠죠. 43장은 잔치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44장 사자가 또 은잔, 잔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은잔입니다. 은잔 시험.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속하는 의미로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지요. 45장은 이렇게 해서 요셉이 형제를 선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다시 묻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46장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상봉하기 이전에 야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요. 이상중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곳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다시 너를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지요. 그리고 요셉과 깊은 회유를 하는 장면이 46장 부자 상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47장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치 땅, 고센 땅. 사치스러울 만큼 풍부한 7년의 그 가뭄이 있는 가운데에도 풍부함을 잃지 않았던 굉장히 사치스럽고 풍부한 땅, 고센 땅. 이렇게 외우시면 47장을 외우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바로가 그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지요.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이제 이들은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조 때부터 목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이곳에 거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면 6절에 보면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46장을 공부할 때 끝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센 땅, 일단
애굽과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바로의 가축들을 키웠던 곳.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가서 가축을 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이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장소로 이곳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곳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과 또한 그들의 혈족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고센 땅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주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고센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을 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빠른 곳. 그러니까 애굽의 변방에 있지만 가나안에서 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를 늘 묵상하고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가장 적당한 곳, 가장 가까운 곳이 이 고센 땅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형들을 이 애굽의 정치의 중앙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지 이 애굽에서 털을 잡고 이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지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단지 꿈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가 또 약속을 그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총리로서 얼마든지 형들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인도할 수 있었고 또 애굽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정치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정말 기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안으로 그리고 그 중심부 안으로 형제들을 이끌어가지 않은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봐요. 자,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를 보러 들어갑니다. 근데 좀 특이한 모습은 7절 끝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지요. 또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요. 나올 때 축복하고 나오지요. 야곱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빼앗을 존재들이었습니다. 씨름해야 될 존재였고 경쟁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이제 바로를 바라볼 때에는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들어가고 나올 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그 복이 흘러서 애굽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축복의 사람이 돼서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또 헤어질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가 바로에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묻지요.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야곱은 아버지 형과의 그 분쟁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13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입니다.
이삭은요 180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야곱은요 130년 살았습니다. 그 연주에 비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 산 건 아닙니까? 돌이켜보니까 야곱이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지요. 나그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쟁취하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했던 자신의 욕심을 이제는 다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 라암셋을 이제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 정치를 해가는지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기근이 아직 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주고 이 곡물을 사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7년의 풍년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돈이 풍족했지요. 그런데 그 풍족했던 그 돈들이 흉년이 지나면서 이 나라의 곡식을 사는 것으로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요 돈을 다 걷어들이게 되지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살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의 가축을 내라. 그래서 가축과 이 곡식을 바꿔서 이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꿀 가축도 없어요. 다 가축도 바로의 것이 되고 돈도 바로의 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토지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토지를 바로에게 다 바치고 또 곡식을 받아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는 다 누구께 돼요? 바로의 소유가 되지요. 근데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이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자, 이제 요셉이 이제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이 애굽 백성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지요. 이제 제정을 하는데 무엇을 제정하냐 하면 토지법을 세웁니다. 26절에 5분의 1, 수확한 것의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답되게 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또 다음에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또 가족들에게 어린이에게도 먹일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삼아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토지법은 뭐예요? 소득의 5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세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소유가 하나도 없고 이제 그 땅을 잘 이제 가꿔서 수확한 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되는 그 토지법을 세우게 되지요. 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생육합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14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요. 29절 끝에 보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야곱은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가 장사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 30절에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야곱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묻혀야 됨을 이야기하고 이 모습은 요셉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게 됩니다. 요셉도 이 메시지를 담아서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 묻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됨을 이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그의 삶을 언약에 붙들리고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지고 또한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